를 받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삭 다가가서 보니까 그 오토바이에 스티커 하나가 붙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죄의식 따위는 뭉개버려라. 죄의식 따위는 뭉개버려라. 무엇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젊은이들수록 죄의식이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을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의식이 생길 건데 하나님이 두렵게 느끼지 않으니까 죄의식도 사라지고 희미해집니다. 벨트 앙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죽어버리면 새로운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두려움이 뭘까요? 내 몸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빨리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아이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우리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저런 두려움에 빠져 살아간다는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 장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환경을 바라봐도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세상에 또 다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세상 밖에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지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겨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에 잘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면 용어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성령 세례라든지 성령 충만이라든지 다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수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이라고.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겠다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성령님에 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이 성령님을 그저 교리로 머리로 알고 있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시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문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성령에 관한 설교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 육이 죽고 영이 산다는 겁니다. 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죽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세상의 욕망이 죽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령님들, 이 성령의 세례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권능받고 증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 압제 아래에 있으니까 그 로마 압제에서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고 또는 암송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의 회복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게 두나미스. 100만 톤의 다이나마이트를 가리킵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같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식적으로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순복음 중앙교회 이용훈 목사님, 순복음 중앙교회가 65주년이 되었더라고요. 특별히 시티에서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10살 때 그 할아버지가 새벽기도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젊은 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4대째 장로 교원이었는데 그래서 10살 때 순복음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키가 2m가 되는데 이분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었어. 그것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까? 성령님이 와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 잘 몰랐어요. 교례적은 알았어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 근데 20살에 성령님이 내게 올 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꺼이 내 인생을 드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시켜 줍니다. 동시에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서 수많은 우리 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감격적으로 살아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도 더 깊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 해도 증언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선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 경험했는데 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의 소망이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일생을 보람되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증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나깨나 묵상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는 마음을 갖춰야 기도하여 받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제자들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14절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120명이 together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all joined, 서로 마음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오늘 또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지금 약 13년 전에 2010년 6월에 마음의 감동이 왔어.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3년 작전 기도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이건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면 가서 더 많아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가 더 활활 불탔습니다. 하나님이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린이집과 CMS 학원과 또 비전센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2차 3년 작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벌써 세월이 흘러 15개월이 지났습니다. 15개월이 지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성경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됩니다. 아멘. 성령 세례 받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앞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를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가 성령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세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